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과 자연 재해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우리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어제 이사야서 8장 초반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택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의 시도가 모두 허사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폭포수 같은 세상의 힘과 부요를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의 힘을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끝내 패망한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외적으로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새번역 성경.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거절한 그 말씀을 다 모아서 봉인해서 제자들조차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고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버리실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난 징조가 뭐냐면 엘리 가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 여전히 제사를 집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데 계속 종교적인 제사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시려고 하는 심각한 징조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창이란 하수 같은 강대국들의 번영과 힘을 구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로 표현된 말씀조차 닫아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심각한 영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많은 성도들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같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왠지 몸이 건조하고 너무 단순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꾸 무엇인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쏟아져 흘러내리는 폭포수 같은 영적 현상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원래 과거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잘 쓰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이나 영성학자들이 썼는데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성도들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영성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혼돈하지 않도록 잠깐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성의 이 사전적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이 영성이란 것을 영혼의 품질, 영혼의 색깔, 영혼의 성향 또는 영적 센스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와 함께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영혼의 가치를 육신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는 영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영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름 아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성이란 것은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란 말을 혹은 믿음, 신앙이란 말과 동의어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성도의 참된 축복은 영혼의 축복, 곧 영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아니, 그것이 신앙의 절대 가치고 절대 핵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항상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깊은 신앙인은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평온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고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위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성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진정한 영성은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의 핵심 같습니다. 둘째, 영성은 외적인 부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부흥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반드시 영성이 깊은 목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영성이 깊다라고 항상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규모랑 또 설교의 탁월한 능력과는 다르게 인성이 다른 분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깊은 영성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영 대신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깊고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드물지만 그의 생애는 부흥과는 관계가 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은 번영의 때 나타나고 고난의 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번영을 경험할 때 또는 반대로 어떤 극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번영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깊은 진짜 영성입니다. 셋째, 영성과 영적 체험은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영성과 영적 체험을 혼돈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성과 영적 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는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은 깊이가 있지만 영적 체험은 반드시 깊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영성은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실로와 물 같고 영적 체험은 창이란 하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영적 체험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은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을 보면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 초신자인데도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은사부터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영적 체험과 영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둘째, 내용의 차이입니다. 영성은 성경적 인품과 영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영적 체험은 대체적으로 감정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뜨겁다 하는 표현은 대부분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동반해요. 물론 여러분, 감정적으로 업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업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 성경적 깊이 있는 영성으로 승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셋째는 관심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지만, 영성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영적 체험은 대부분 나의 체험으로 내 신앙을 증거하려고 하는 내 영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체험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그래서 내 체험을 가지고 자꾸 자기 신앙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삼층천의 체험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영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깊은 영성은 마음의 평강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께서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반드시 인격의 열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국 교회 지나온 사역의 현장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험이 있다, 은사가 받았다는데 성경적 인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만 추구하다 보면 이상하게 영혼이 공고하고 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 중심의 신앙은 그 자기가 원하는 체험이 와지지 않으면 영혼이 공고해지고 고갈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짜증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오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차이가 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진짜 깊은 영성이 뭐냐? 다름 아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영성이 필요한가? 왜 영이 필요한가?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증거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사야서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찾아오는 말씀으로 관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갑니다. 오늘 17절 이사야 선언을 보십시오. 지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봉인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리게,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그러면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선언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봉인하고 얼굴을 가리려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끝까지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봉인했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는 말씀이 봉인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영성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7절에 이사야 같은 영성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교통되어지고 실로와 물처럼 흐르는 물이, 그 영적인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영적 체험이 있고, 그래서 나는 범사에 공고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떤 사람들이 다 말씀을 버리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하는 이사야의 이 진짜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온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실로암 물처럼 흐르는 이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아버지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 영성이 참 좀처럼 수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아버지 저 외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것, 화려한 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영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실로와 물 같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이런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창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일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창일함에 잠겨서 그 은혜에 잠겨 헤엄치는 그 풍성한 깊은 영성을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깊은 은혜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봉함하라, 참 무섭죠. 이것이 큰 저주입니다. 우리 평생의 하나님과 교제, 이것이 진짜 영성이고 그 교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맑은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로와 물과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그들이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권면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밀봉하라, 말씀을 봉함하라 하시는 이 무서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온 세상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말했던 이사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남은 생에 남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복에 찬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미를 깨달아 내가 어찌하든지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내게 차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말씀의 은혜가 내가 날마다 역사여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따라 좌하고 말씀을 따라 우하고 내 남은 인생 살아갈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에 아버지 말씀으로 감격하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그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교회 강당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신령한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들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